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제가 계속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선교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개척 선교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와서 개척을 하고 가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자리에서 다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국어로 한국 성도님들과 설교하면서 이 안식일을 보내는 게 거의 5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이 좀 어눌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중국어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예. 성령의 방언의 능력이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서 제가 중국어로 하더라도 다 알아듣게 되는 제가 이 봉두리교회 이렇게 와 보니까요, 제가 오기 전에 도대체 어느 교회인가 봤더니 인터넷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선미 목사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정갈하게 이렇게 표현해 드릴지 모르겠어요. 너무 정갈하게 그리고 너무 은혜스럽게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보고서 봉두리교회 가면 안 되겠다.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회를 좀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부흥이 좀 꺼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와 보니까 저희 또 선배님이 이상용 목사님 저희 선배님이세요. 예, 제가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 선배님이 가장 잘 압니다. 근데 물어보지는 마세요. 예,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변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저의 원래 꿈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 1학년을 다니면서 여차저차 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러시아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유학생활을 잘 시작했으면 괜찮은데 유학생활이 그게 순탄치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제 친구들이 이렇게 저희 집에 놀러 오는 걸 좋아했거든요.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오기로 한 시간에 이 벨을 누가 눌러서 제가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어서 봤더니 총을 든 강도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그때 군대 가기도 전이기 때문에 이게 장난감 총인가 봤더니 차가워요. 제 이마가 차가워요. 쇳덩어리 진짜 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 죽으면 무슨 죽음이라 그래요? 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죽었구나. 아주 제가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살면서 잘못했던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는데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찔끔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정말 회개를 잔뜩 늘어놨어요. 회개를 하고 나니까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들고 있던 총을 속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았다. 이제는 이 사람 어떻게 내가 뒤돌려 차기를 할까? 앞돌려 차기를 할까? 태권도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뒷줌에서 뭘 꺼내요. 뭘 꺼냈을까요? 장로님 뭘 꺼냈을까요? 이만한 사시미 칼을 꺼내요. 팔뚝만한 칼을 꺼내서 제 목에다 대는 거예요. 한 번 그냥 그면 끝이에요. 제가 마음속으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회개를 안 한 게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개를 안 한 건 없어요. 이렇게 죽어도 천국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죽기는 싫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헌신과 결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이제 내가 살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다른 거 보지 않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날 때 아멘, 속으로 아멘, 뭔가 좀 바뀌길 바라고 아멘 하는 순간 이 사람의 칼을 뒷주머니에 다시 넣고요, 저를 허그를 하면서 제 볼에 뽀뽀를 하면서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의자가 하나가 필요한데 의자 하나만 가져갈게. 그냥 의자 하나만 들고 그냥 나가요. 기적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이 그냥 홈찔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난 인생이고, 그 이후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PMM이라는 이 거대한 사업을 다 지원해서 가셔요. 저는 PMM을 지원하려고 해도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언어가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를, 언어는 쓴다고 안 하고 그린다고 하죠, 저희들이. 언어를 그려야 돼요. 제일 싫어하는 언어가 이 중국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대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어느 목사님 전화를 하셔갖고 대만에 목회자가 부족하다는데 어떻게 좀 갈 생각이 없냐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두말 잔소리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만이 무슨 언어를 쓰지? 봤더니 중국어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또 중국어를 배우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미 제가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맨날 울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거의 치매 환자처럼 제 목에는 항상 수첩이 걸려 있었어요. 그 볼펜하고요. 왜 그랬냐면 모르는 단어 무조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외우고 또 숙지하고. 제가 거의 3년 이상을 제 목에 수첩을 걸고 다녔어요. 제가 머리가 좋았을까요? 머리가 나쁘니까 수첩을 달고 다니죠. 수첩을 항상 걸고 다녔어요. 근데 중국어를 또 배워야 된다는 그 생각에 솔직히 또 며칠 울었습니다. 배우기도 전에. 하나님, 저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어서 이렇게 저를 그곳으로 가시게 하는 겁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90%가 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뭐 2점 몇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곳에 부르심이 있다면 누구든지 가야 되겠죠? 우리 봉드리교회 성도님, 혹시 하나님 부르시면 가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봉드리교회는 뭐 가실 필요도 없으실 것 같아요. 이곳이 부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근데 새 천사의 기별이 왜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나오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넷째 천사의 기별. 저 신목사 무슨 대만에 가더니 이단에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한번 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친절하게 앞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첫째, 둘째, 셋째 천사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 천사예요? 네 번째 천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는 저희들이 늘 들어와서 압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죠.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별한 기별입니다. 저희 재림교회의 기별은 새 천사 기별에 기초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네 번째 천사가 나와요. 근데 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거두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더 이상 뿌리지 말고 이제는 거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급변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물가가 많이 비싸졌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걸 딱 갔더니 메뉴가 다 10,000원이 넘어가요. 이거 너무 비싸네. 제가 있을 땐 4,000원에서 6,000원이었거든요. 너무 비싸네.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이거 도저히 먹을 수 없겠다. 나와가지고 그럼 햄버거는 하나 먹고 가야지. 그래서 햄버거를 갔더니 얼마예요? 200원이 빠진 9,800원이에요.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숙소로 가자 그래서 저를 픽업 나오신 어느 목사님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콩나물 해장국 4,000원. 저기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먹었습니다. 근데 4,000원짜리가 저에겐 40,000원짜리 같았어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맛있는 콩나물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또 변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한국 날씨가 대만보다 덥다. 대만 날씨는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저희들이 에어컨을 24시간 풀가동을 해요.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벽이 뜨뜻해요. 찜질방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전기요금을 냈는데 30만 원짜리 요금을 내고 왔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항상 돌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와보니까 한국이 더 더워요. 지난주에 제가 대만에 있는 산에 올라갔더니 영상 6도. 추워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덥습니다. 또 뭐가 변했을까요? 정치적으로도 많이 변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 1년 6개월 만에 왔거든요. 1년 6개월, 7개월 만에 제가 왔어요. 정치적으로도 많이 변했고 종교적으로도 많은 것이 변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선교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다. 그 변화는 선교적으로 핵심도 없고 방향도 없고 목적도 잃어가는 교회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봉드리교회 와보니까 제가 주말 부흥회를 왔지만 제가 좀 부흥을 받아갈 도전을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 이선미 목사님 뵈면서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존경하는 상담학적으로 저도 상담을 좀 배우길 좋아해가지고 예전부터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사역하시는 거 또 우리 수석 장로님 또 사역하신 그런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제가 많이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보면은 선교적으로 봤을 때 핵심이 없어요. 참 이 교회, 한국 교회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대만에서 자주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진이 자주 오거든요. 자다가 이렇게 막 멀미가 나요. 그래서 제가 대만 간 지 얼마 안 돼서는 이거 좀 건강이 안 좋아졌나? 그 다음날 병원을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대요. 봤더니 지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흔들흔들.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자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어떠실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요. 너 나가 교회. 이거 잘못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너 나가 교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너 나가 교회. 이렇게 한번 해봐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예수님 오시면 너는 괜찮은가? 나는 괜찮은가? 내 가족은 괜찮은가? 교회는 괜찮은가? 회중, 우리는 괜찮은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자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당신과 당신 가족은 평안하십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죠. 과연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뭐 어떤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선미 목사님께서 워낙 말씀이 좋으셔가지고 제 말씀이 뭐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빛을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선교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림 준비 운동에 대해서 저희 교회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 같지만 저에겐 굉장히 큰 스토리고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그런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대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만이라는 나라는 작은 섬이에요. 경상남북도만한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한 14개의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 원주민들이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평진이라고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장개석이 넘어갈 때 갔던 사람들, 그 전에 왔던 사람들, 남쪽에서 넘어온 사람들, 북쪽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래서 민난어를 쓰는 사람들, 또 뭐 타위를 쓰는 사람들, 그래서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도 지역과 시대와 언어에 따라서 또 몇 개의 민족들로 나눠요. 역사적으로 보면 네덜란드 통치를 받았고 또 일본의 50년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저보다 중국어를 못 하세요. 그분들은 일본어를 하세요. 그래서 소통을 할 때 그분이 일본어를 하시면 저는 잘 듣고 있다가 어림짐작 알아듣고 중국어를 대답을 제가 해요. 그럼 그분은 중국어를 잘 알아듣고 또 일본어로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국어를 못 쓰고 이 타이위라는 또 언어를 쓰세요. 그래서 타이위는 한국어랑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그 사람들은 깜샤라고 합니다. 깜샤. 그 목사를 목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 대만이다. 그래서 뭐 1, 2년 살고 혹은 한두 번 여행을 와서 이것이 대만이구나라고 이해하기는 좀 오류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대만은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바다도 아름답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만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 산으로 많이 모시고 갑니다. 산에 가면 이 구름을 뚫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해발 3,200고지 이상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이렇게 지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달에 타이난 지진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큰 건물이 거의 한 20층 되는 큰 건물이 도로로 그냥 옆으로 넘어졌어요.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대피 못한 많은 사람들이 저 안에 갇혀 있고 또 혹은 죽거나 또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 달인가요? 올해 1월 달에도 화련이라는 지역에서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재림교회, 화련에 있는 재림교회도 사택이 다 금이 가서 무너지고 또 교회도 금이 가고 해서 모든 대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지금 보수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만은 지진이 잦은 곳입니다. 이게 뭘까요? 절에 나가면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대만에는 뭐 한 집 걸로 하나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블럭 안에 웬만하면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뭐냐면 절일 수도 있고 또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의 영들의 영향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에는 1년에 한두 차례 귀신이 들어오는 날, 나가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달 초와 말에는 이렇게 막 거리가 날립니다. 이제 거리에는 이렇게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놓고서, 이쪽 보이시죠?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조상신을 숭배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요거는 저쪽 뒤에는 지난 안식일에 대만 PMM 목사님이 하나 개척을 시작하는 교회가 저 뒤에 있어요. 근데 그 옆에서 지금 불을 피워놓고 뭘 하냐면 이 금색으로 된 종이를 태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을 태워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렇게 불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제사상이 좀 차려져 있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앞에 종이들이 잔뜩 있죠. 그게 다 돈이에요.
그래서 저승갈 차비를 저런 돈을 사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 돈을 직접 불에 태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돈을 벌려면 돈을 절약을 해야지 왜 돈 주고 저걸 사서 저걸 또 태우냐? 그래야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대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는 불교와 도교,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렇게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교회에서 교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이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서 봤더니 저희 교회 간판이거든요. 좌측 위에 있는 게 이제 저희 교회 간판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저게 시작점도 안 보이고 끝점도 안 보여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은 거기에서 먹을 것을 주고 또 거기다가 헌금을 또 해요. 그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 공양을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그럼 지금 잠깐 멈췄죠? 왜 멈췄냐면 그 마을 이웃 그 사람이 이제 빠이빠이라 그래서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 하기 위해서 잠깐 멈췄다가 또 가기도 합니다. 대만에서 선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런 환경이에요. 제가 더 보여드릴 수 있지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겸손하셔서 말씀을 안 하세요.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우리 펴서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은 없고요. 우리 다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저희들이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고요? 아니에요. 저희들의 싸움은 뭐예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 그래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많은 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한국에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악한 영들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근데 가니까 악한 영들하고 싸워요. 너무 감사하죠. 때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왜 그럴까요? 악한 영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귀신도 들어왔다가 나가고 나는 먹을 게 없는데 저 사람들은 귀신 먹으라고 먹을 걸 진득 차려놓고 나는 지나가도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저 사람들이 간다고 막 헌금을 하고 교회는 어려워도 저 사람들은 아까 그 절 같은 거 보이시죠? 그 용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국 돈은 막 1,000만 원씩 넘어간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1년, 2년, 3년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음이 되어 있는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요. 또 아이도 있고 또 집사람도 있고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기도할 수 없어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문 꽉 닫아 놓고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 나 여기 보내셨으면 뭔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보고 한국에서 누구도 오라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왜 여기 저를 보내셨어요? 그때 이제 에베소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제가 다 포기했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죠? 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소개하는 교회죠? 하나님이 일 하시려면 하시고 말려면 마세요. 나 할 거 다 했어요. 땡깡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진짜 포기했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안 내버려 두셨어요. 저는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다 포기했는데 저는 여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바빠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바빠요? 왜 이렇게 맨날 뭐 전화만 하면 이렇게 바빠요? 근데 안 바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 오늘 오신다면 제가 바쁘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예수님 맞으면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낮잠이라도 좀 자고 있다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바빠야 돼. 계속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과 올해 여기 있는 교인들이 다 저희 교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저희 교인들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와 합동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구도자들을 또 한 20몇 명씩 초청을 해가지고 먹이고 또 같이 어디 1박 2일로 가고 그렇게 이제 활동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용기를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봤는데요. 시편 5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누가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누굴 부르셨다고요? 세상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기가 막히게 여기 있는 거예요.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누구를요? 세상을. 그러면서 제 눈이 확 띄었어요. 제 목회지가 제가 살고 있는 그 딸이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목회지는 여기가 아니야. 전 대만이 내 목회지다. 전 대만이 내 목회지다. 이 대만에서 해가 뜨는 데부터 지는 데는 다 내 구도자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만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 봉드리 교회 성도님만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죠? 여기가 이 봉드리 교회가 서중원 앞에랑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교회죠. 서중원 앞에 구역, 동주원 앞에 구역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다 내 구역이죠. 여기 사는 사람만 올 수 있고 더 멀리 사는 사람은 안 오라는 법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가 어느 선교지예요? 봉두리 교회 선교지예요. 모든 지역에서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봉두리 교회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대만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 지역은 없습니다. 제 지역은 모든 대만 지역이 제 지역이에요. 저희들이 13명의 PMM 목사님들이 있지만 제가 방문을 갈 때는요, 제가 차를 타고 1시간 반도 가요. 제가 방문 안 가면 그 성도님들이 그 교회 나가면 다행이지만 안 나가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셨기 때문에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90% 이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 그러면 92%라는 사람들이 내 선교 대상이구나. 저 사람들이 비가 오나 눈은 잘 안 오지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열심히 저렇게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 열정이 그 방향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방향만 틀어주면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대만이 정말 천국이다. 선교지 천국이다. 92%가 교인이 될 수 있어요.
92%가 다른 교회 나가고 있으면 저희 교회 데리고 오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근데 92%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열정을 이 교회에 하나님을 위해서 쏟게 하면은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어요. 아멘 아니세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흥분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좋은 곳에 나를 보내주셨구나. 감사해요.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이 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되는 지역,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었을까요? 가나안 땅 결코 좋은 땅 아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뭐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 그러지만 일부 지역이에요. 대부분의 땅은 어때요?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으로 가시게 했고 왜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셨을까? 제가 그 생각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하죠. 뭘 해도 잘 안 되고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안 하니까 안 되죠. 사실 선교지가 더 힘들죠. 저희들은 교회 장로님도 없습니다.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뭐 제 설교를 들어도 못 알아들을 거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로터리 클럽이라 그래요. 왜 로터리 클럽인 줄 아세요? 돌아가면서 나와요. 교회 집사님들이 요번 주는 요분, 다음 주는 요분. 제가 맨 처음에 가서 기가 차는 거예요. 저는 죽으라고 중국어로 설교를 일주일 내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딱 하면은 요번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준비하잖아요. 그럼 다른 분이 나와서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혼자 고민했어요. 이러지 말고 똑같은 설교를 한 달 그냥 그대로 해도 되겠다. 근데 제가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한 번 한 밥을 다시 쪄먹기는 말씀이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나옵니다.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봉두리교회 제가 와보니까 목사님 계시죠? 장로님 여러분 계시죠? 우리 집사님 헌신하는 집사님. 저희 아이가 어디 가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적응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성경학교를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이렇게 성경학교도 보내죠. 성경학교 교사분들 정말 헌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무더운 여름에 그죠? 너무 대단하세요. 정말 최고입니다. 어린이 교사분 최고입니다. 최고. 대만이 정말 노답이었어요. 노답. 그런데 해도 안 되고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는 없더라고요. 안 하니까 안 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던 것이었더라고요. 제가 다 포기하고 작년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침례자가 어쨌거나 침례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침례자가 몇 명이나 나올까요? 봉두리 교회가 몇 분이나 나오시나요? 제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몇 분 나오세요, 장로님? 그러면은 저희 교회 소식 들으시고 조금 긴장하셔야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제가 제 자랑 같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제 자랑을 자기 PR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들이 작년에 10명의 침례를 냈습니다. 보통 한 명의 침례를 내기 위해서 대만에서 한 명의 영혼에게 투자되는 시간이 거의 2년이에요. 제가 한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 제 교회 아니죠? 저에 대한 것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요. 저는 대부분 이제 PM의 목사님들이 가면 이제 목회자 급여는 주는데 선교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어요. 근데 개척을 해야 돼요. 또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총은 줬는데 총알이 없어요. 어떻게 가서 싸워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내가 할 여력도 없고 나 이러다간 내 건강도 해치겠습니다.
제 머리가 거의 다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햇빛도 뜨거우니까 더 빠지겠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명의 우리 성도들 주셨는데요. 이 영혼들이 하나같이 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중에서 한 2분만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혹시 조금 지나더라도 좀 이해가 되시겠죠? 봉두리교회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열성이 있으셔서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작년 5월에 이제 어머니 날이 있었습니다. 저희 대만에 어머니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 70이 좀 넘으신 어르신분이 어느 분에게 케이크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 케이크를 가지고 혼자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74 대신 이 할머니가 오토바이를 타시고 케이크를 가지고 저희 집에 왔어요. 교회에. 사모님하고 같이 먹겠다고. 이게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부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자분이 먼저 들어와요. 여기가 안식일 교회입니까? 그래요. 물론 중국어로 그랬겠죠. 네, 그런데요. 근데 마침 이 아주머니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좀 소개를 거창하게 좀 잘 좀 하라고 옆에 제가 쿡쿡 찔렀어요. 잘 좀 소개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뭐 이제 타위도 써가면서 이렇게 전혀 설명을 했어요. 남자분도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이 우리가 금요일 날 있고 또 토요일 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교회를 알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자기 어머니가 일요일교회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셨고 제가 집을 떠나서 객지 생활하면서 결혼도 했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이미 대학생인데 나이는 저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자꾸 그 어머니께 들었던 그 기도와 또 신앙이 생각이 나서 어느 교회를 갔대요. 일요일 교회를 갔는데 그 가르침을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을 가? 그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분명히 안식일 지키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왜 일요일이 안식일이야? 이 문제가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간 지 1년이 안 됐어요. 그 교회 간 지 1년이 안 됐는데 거기서 이미 침례를 받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 딜레마에 빠져서 해결이 안 돼서 인터넷을 뒤지는 가운데 덩 배틀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안식일 교회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 찾은 지 벌써 몇 달이 된 거예요. 근데 몇 달 만에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안식일 교회? 불이 켜졌네. 그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셨고 그 주부터 11조 생활을 시작하세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제가 만약에 나가서 전도해서 들어왔으면 제 어깨가 어땠을까요?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목이 짧은데 이 어깨가 제 목에 붙었겠죠. 나 선교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분이 5월 달에 오셨죠? 근데 5월 말쯤인가 6월쯤 돼서 안식일 아침이에요. 어느 여자분이 들어오시는데 오늘 예배가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있어요도 못하고 없어요도 못하겠어요. 왜요? 9시 반에 시작인데 교인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했는데 오늘 예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누가 앉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천사만 잔뜩 앉아 있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봉두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 안 계시죠? 제가 보니까 벌써 7시 반 예배인데 그 전부터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있어요. 앉으세요. 근데 보통 이제 손님으로 오시면 뒤에 앉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찬양을 막 하는데 이분이 계속 울어요. 앉아 앞에 가서 막 울어요.
대만에는 날씨가 덥고 막 이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아, 이분이 좀 우울증 환자인가 보다. 좀 정신이 나갔거나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제가 하는데도 제가 중국어로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한국말 같이 편하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계속 울고 쓰고, 예, 메모하고 성경 막 찾고 굉장히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이분 참 이상한 사람이네. 정신 나간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끝나고 이 사람이 분명히 이번 주만 오고 다음 주 안 오실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하고 연락처를 받아놨는데 가만히 기다려봤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걸 계속 오세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은행원이라는 거예요. 은행원이면은 그래도 직장 가운데는 괜찮잖아요? 은행원이래요. 그 어디 사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도 아니고 다른 도시에 살아요. 이상하다. 근데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러지 말고 저희 집에 방문을 한번 오세요. 그래서 그 집에 방문을 갔어요. 갔더니 외진 곳에 저택들만 있는 그 동네예요. 그래서 외부인들은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경비원이 못 들어가게 해요. 그분이 와서 이제 마중 나오셔갖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이 개인주택인데 집 안에 큰 정원도 있는데 거기 막 연못도 있고 뭐 안에 들어갔더니 거실에 뭐 이게 큰 피아노도 있고 오디오가 있는데 뭐 영국제 아주 유명한 그런 오디오도 있고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제가 직감을 하죠. 그리고 남편분도 같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분은 한국으로 얘기하면 한국전력회사의 아주 고위급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신앙생활한 지는 10년이 됐고 그리고 말씀을 찾아서 떠나시는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좋으면 자기 가족도 데리고 오려고 그런 교회를 찾아서 떠났는데 어떤 분이 저는 모르는 분이 딸이 교회 가보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한국 목사님이 중국어로 설교하는데 그 교회를 한번 가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저는 이분이 우리 교회도 한 1년 있으면 떠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찾아서 다니시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아직까지 열심히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난 안식일에 저하고 어디 방문을 갔다 오면서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어떡하죠?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은행 일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자꾸 교회 일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은행 일은 전혀 안 되고 자꾸 교회 일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분이 이렇게 오셨고 부부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에게 제가 이제는 교회도 잘 출석하고 헌금 생활도 하시니까 이제 침례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부부는 이미 일요일께 거기서 물에 들어갈 침례 다 받았어요. 침례 이제 안 받아도 돼요. 난감하잖아요. 저희 교회 그래도 입교를 하려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뭐 저한테 성경책을 보면서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니고 뭐 침례도 하나인데 왜 침례를 또 받아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떨어져 나갈까 봐요. 제가 뭐 큰 소리도 못 치겠더라고요. 선교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1박 2일로 어디를 다른 데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는 이제 장로님 가보신 그 환상교회를 저희들이 갔어요. 갔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막 하다가 저보고 그래요. 신 목사님 오늘 침례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몇 분 침례 받으세요? 저희들이 침례 준비된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의대 다니는 친구 1명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원이었던 그분, 이 부부는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2명이라고 얘기를 나오려고 하다가 마지막 희망의 끈을 제가 놓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침례식을 계곡을 가는데 저에게 신 목사님 우리가 침례복이 2벌밖에 없어요.
이거면 괜찮겠죠? 어떻게 2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희망의 끈을 거기서 제가 살짝 놨어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그 옆에 그 부부가 앉아 있다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저에게 목사님 정말 2명이면 됩니까? 2명이면 될까요? 제가 그래서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결심하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남편이 깨우더래요. 남편이 깨우더니 사인하라고. 거기는 서명을 하지 않으면 침례를 못 받습니다. 침례 결심서에 서명을 해야 돼요. 남편이 새벽 3시 넘어서 깨워가지고 빨리 서명하라고. 서명을 했대요. 뭔지도 모르고 여자는 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침례식이 끝나고 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벽에 꿈을 꿨는데 깨끗한 강물이 흐르는데 그 건너편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들어와라. 이리 와라. 이거 침례 받으라는 뜻이구나.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침례 결심을 하고 온 거예요. 아침부터. 그리고 2분이 침례를 받고 또 그 나머지 2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를 그 물음표 위에 계시는 분, 그분이 은행원이세요. 그 가정 스토리는 제가 내일 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분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냐면 이분이 은행의 매니저로 다니면서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은행장 시험을 봤는데 이분이 최고 점수를 맞았어요. 이분의 전공은 외국어 학입니다. 상과계 등이 아니에요. 근데 최고 점수를 받고 이제 은행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이 편도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럼 목소리가 안 나오면 은행장이 이 사업가들하고 상담을 잘 못하죠. 그러면 은행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은퇴를 해야 되는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제 그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칼을 대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기도하고 그분도 기도를 하고 근데 이분이 찬양이 너무 좋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찬양이 안 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식 오후에 밥을 먹고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큰 소리가 빵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이분이에요. 이분이 찬양을 하다가 소리가 안 나와서 늘 답답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셨는데 갑자기 찬양의 목소리가 빵 터진 거예요. 본인이 놀랬고 거기서 찬양하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냐? 이분이 신이 나서 더 찬양하는 것입니다. 더 찬양을 할수록 목소리가 더 크게 나와요. 기적이죠? 더 큰 기적은 뭔지 아세요? 이분이 발령을 받아서 1시간 반 거의 2시간 되는 거리로 그 은행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셨어요. 그럼 저희 교회 못 나오시겠죠? 지금도 나오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은행 지점장, 국가은행입니다. 지점장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 한 2개월 좀 지난 다음에 전국은행 평가를 해요. 전국은행 평가를 하는데 이분이 몇 등 했을까요? 1등 했으면 이거는 정말 큰 기적이겠죠. 근데 2달 만이라 이분이 전국은행 2등을 한 거예요. 여자분이 상과 계열로 전공하시지도 않은 분이 목소리가 터졌죠? 은행 평가에서 2등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물어보더래. 너 도대체 비법이 뭐냐? 공개적으로는 본인이 이야기를 안 했지만 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교회 가라. 기도해라. 하나님 믿어라. 이분이 지금 하는 일도 그거예요. 은행장이면은 대출이나 뭐 들어오고 뭐 하면은 심사해야 되잖아요. 심사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대요, 본인은요.
본인 일들도 다 맡기시고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다고요? 없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3년 동안, 근 4년이죠. 3년 넘게 그냥 헛삽질했어요.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도 회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됐구나. 내가 뭔가 계획해서 뭔가 계획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됐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미련하죠. 목사라는 사람이 정말 미련하죠. 선교사 간 사람이 정말 미련하죠. 정말 미련한 그런 선교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뭐 하라고? 저희들 보고 뭐 하라고,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너 가만히 있어.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모든 교회가, 봉두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까불대고 네가 하려고 했느냐? 이 가만히 있다라는 말이 뭔 말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말인가? 그랬더니 몸을 두다, 입장을 취하다. 그리고 14절에 있는 가만히는 다른 뜻이더라고요. 봤더니 평화를 지키고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봉두리 교회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희 대만 딸이 교회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저만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저에게 쉴 새 없이 일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안 되더라. 내가 있는 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 일들을 보는 게 나의 임무고 나의 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뭐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재림교회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재림교회 이 기별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천사들을 통해서라도 전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 부흥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봉두리 교회는 부흥을 하는 것이 저하고 상관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주말 부흥회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제가 왔다 간 다음에 부흥이 안 돼. 뭐 그때 교인이나 지금 교인이나 똑같아. 힘내자.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른 게 없어. 제가 봉두리 교회에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요, 제 기도 잘 들으세요. 선교사 기도는요, 기가 막히게 잘 들으세요. 제가 봉두리 교회에서 기도할 거예요. 봉두리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이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제가 기대하고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저에게 귀한 시간 이렇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